오늘 9월 12일 설교는 김 목사님께서 시편 73편 18절에서 28절 말씀을 가지고 믿음에서 절망 그리고 다시 희망으로 라는 설교 제목으로 세 번째 말씀을 전하시겠습니다. 이 시편 73편의 공부의 어려움은 시적 표현들과 어려운 함축적 표현들로 인해서 특별히 한 언어를 또 다른 언어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100% 정확하게 번역될 수 없음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저와 함께 공부해 보시겠습니다. 시편 73편의 저자 아삽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순결한 자에게 복을 주시고 자신의 백성에게 선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자신의 믿음을 선포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자신이 보고 경험하는 것들이 자신의 믿음과 불일치하는 것으로 인해 자신이 미끄러운 땅 위에 서 있다고 한숨을 쉬며 슬퍼하였습니다. 사악한 자들이 인생에서 어떠한 환난도 겪지 않고 도리어 풍성한 삶을 누리고 있으며 심지어 그들의 죽는 순간마저도 평안해 보였습니다. 의심과 혼란스러운 생각으로 인해 그의 믿음은 금이 가기 시작하였으며 13절에서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무죄함 속에서 씻은 것이 참으로 헛되니 라는 고백을 하기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는 이 구절에서 마음의 정결함을 추구하는 것에 대한 의구심을 드러낸 것입니다. 특히 우리는 1절에서 13절 사이의 말씀들에서 마음이라는 단어에 주목을 해야 합니다. 1절 말씀에 진실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곧 마음이 깨끗한 자에게 선을 베푸시는도다. 아멘. 7절에 그들의 눈은 기름져서 솟아오르고 그들이 가진 것은 마음이 원하는 것보다 더 많으며. 아멘. 시편 기자는 정결한 자들 또는 의로운 자들의 마음과 악한 자들의 마음을 직접적으로 대조하고 있습니다. 은혜의 마음은 깨끗하며 악한 자들의 마음은 교만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시편 기자는 13절에서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한 것이 참으로 헛되다라며 자신의 분노를 표출하며 자신의 정결한 마음이 아무것도 아니었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이러한 절망의 관점은 14절에서의 재앙과 징계라는 단어로 증폭되었습니다. 이러한 단어는 고통받고 혼란스러워하고 있는 그의 모든 관점과 인식을 망라하고 있습니다. 그의 이러한 고통은 종일토록 계속되었고 그것을 매일 아침마다 마주하였습니다. 그와 동시에 15절과 16절에서 그는 17절에서 일어나는 급진적 변화를 향해 나아갔습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15절의 첫머리에 만일이라는 단어에 주목해야만 합니다. 15절에서 16절 말씀에 내가 만일 이르기를 내가 이렇게 말하리라 하면 보소서 내가 주의 자녀들의 세대를 향하여 죄를 지으리니이다. 16절 내가 이것을 알려고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너무 심한 아픔이 되었는데 아멘. 그는 여기서 내가 만일 이르기를 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러한 제한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었던 절망적인 상태에 있는 동안에도 그의 지적 딜레마는 계속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내가 만일 이르기를 이라고 말하고 난 뒤에 내가 이렇게 말하리라. 내가 죄를 지으리이다. 내가 생각한즉
이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믿는 것과 자신이 보고 있는 것들에 대하여 끊임없이 숙고하였고 그것이 그의 마음에 반영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는 그것이 잘못된 불신앙의 것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자신의 제한적이고 잘못된 관점에 굴복하고 싶은 유혹을 느꼈습니다. 그것이 15절에서 그가 만약 자신의 내적 생각을 공개적으로 공유한다면 주님의 자녀들의 세대에게 죄를 짓게 될 것이라고 말한 이유입니다. 그는 자신의 현재의 생각을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는 것이 그들에게 역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이 인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16절의 결론은 혼란스러운 관점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데 이 혼란된 관점이란 하나님께서 경건한 사람들과 함께 하시고 계시다는 인식이 결여된 관점을 말합니다. 이것은 11절에서 16절 사이의 언어적 연관성에 의하여 강조되었습니다. 11절에서 사악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 대하여 모를 것이며 그분에게 지식이 없다라고 주장했습니다. 16절에서 아삽이 그 지식을 알려고 했을 때 그에게 돌아온 것은 아픔과 괴로움 뿐이었습니다. 사악한 자들은 하나님에 대한 어떠한 지식조차 가지고 있지 않았으며 혼란에 빠진 신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에 대한 어떠한 지식도 찾지 못했습니다.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전혀 다른 두 개의 관점으로 나왔지만 그들 모두 똑같이 그분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찾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것이 아삽을 좌절시켰습니다. 13절에서 16절 말씀을 보면 정결함을 추구하였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받게 되는 진정한 축복 가운데로 이르게 하지는 못한다 라는 것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17절을 보면 성소 안에서 하나님의 신성한 임재를 직접적으로 경험하게 되었을 때야 비로소 시편 기자의 관점은 넓어졌고 다시 바른 생각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경험을 통해 얻게 된 새로운 관점을 가지는 것의 중요한 점은 아삽의 마음이 경건한 자와 사악한 자 모두를 포함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계획에 대한 생각에까지 이르도록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소에서의 경험이 그에게 제공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아삽으로 하여금 교만하고 오만한 악인들의 최종 결말을 깨닫게 되었다고 선언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러한 깨달음은 또한 아삽 자신의 결말에 대한 깨달음도 역시 갖게 하여 주었습니다. 절망으로부터 새로운 관점으로의 변화는 그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갔을 때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매우 흥미롭습니다. 성소를 뜻하는 단어는 하나님을 위해 성별된 장소를 가리키고 있으며 이 단어는 거룩함을 뜻하는 홀리에 어원을 두고 있습니다. 아삽이 그 거룩한 곳에 들어갔을 때 그는 1절에서의 하나님의 성품을 다시 생각했음에 틀림없습니다. 그가 1절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하여 생각하였다면 17절에서 그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기억하였습니다. 1절에서 16절까지 아삽은 선한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하여 생각하였다면 이제 여기 17절에서 아삽은 사악한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삽이 성소에서 경험한 것은 욥이 경험한 것과 같습니다. 욥기 42장 2절에서 6절 말씀에 욥은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주께서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사오며 어떤 생각도 주께 숨길 수 없음을 내가 아오니 지식도 없이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그런즉 내가 깨닫지 못한 것을 말하였으며 내게는 너무 놀라운 일들 곧 내가 알지 못한 일들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주께 간청하오니 들으소서. 내가 말하겠나이다. 내가 주께 묻사오니 내게 밝히 알리소서. 내가 귀로 듣는 것을 통해 주께 대하여 들었사오나 이제는 내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내 자신을 몹시 싫어하고 티끌과 재 속에서 회개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욥이 지금까지는 하나님에 대하여 귀로 듣고 자신이 이해한 것을 바탕으로 해서 하나님을 믿었던 것이라면 이제 그는 하나님의 인재하심을 마주하며 하나님에 대한 바른 생각들을 다시 갖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믿음의 사람들은 영적으로 성장하는 과정들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지속적으로 조정되어 가고 넓혀져 가고 있다는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아삽이 성소에서 하게 된 영적 경험은 악한 자들이 행했던 하나님을 향한 신성 모독의 행위들에 대해 하나님께서 하시고 계셨던 일들을 아삽이 이해하지 못하고 오해함으로써 가지고 있었던 잘못된 관점으로부터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의 신성함에 대한 바른 관점으로 되돌아오도록 하였습니다. 이제껏 하나님에 대한 아삽의 지식이 그의 신학적 이해에만 근거했었다면 이제 그의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하나님의 성소 안에서의 그의 경험으로부터 나온 것이었습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바뀌어진 것은 오직 아삽의 관점이었습니다. 다른 것은 바뀐 것이 없습니다. 그가 새롭게 갖게 된 하나님에 관한 생각은 하나님께서 모든 곳에 편지하시면서도 그와 동시에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의 뿌리를 둔 관점으로 새롭게 바뀌게 되었습니다. 죄와 악, 그리고 사악한 자들의 변치 않은 현실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임재는 아삽으로 하여금 악인들 종말에 대한 확실한 소망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시편의 저자는 아직 그 종말이 어떤 것인지 밝히지는 않았지만 그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좀 더 넓혀진 생각들을 갖게 되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들은 외적인 상황의 때문이 아니라 이해의 변화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은 생각의 변화입니다. 시편 저자는 성전에서 얻은 영적 경험 이전에 그가 가지고 있었던 그의 관점이란 단지 외부적인 것으로만 국한되어 있었음을 깨달았으며 성소에 들어간 후에야 비로소 그는 진정한 현실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해줄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첫 번째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겠는데요. 본문 말씀 18절에서 2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분명히 주께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그들을 던지사 파멸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그들이 어찌 그리 순식간에 황폐하게 되었나이까. 그들이 두려움으로 완전히 소멸되었나이다. 오 주여, 사람이 깬 뒤에 꿈을 멸시하는 것 같이 주께서 계시면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리이다. 아멘. 먼저 시편의 저자의 새롭게 된 마음은 그의 의식 속에서 활동하게 됩니다. 외적인 것에 치우쳤던 관점, 그리고 보다 객관적이었던 그의 관점은 이제 그의 내면으로 경건한 사람들이 창조주 하나님과 갖게 되는 축복의 관계에 대한 보다 주관적인 확신을 드러내는 것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이러한 전환은 변화를 일으키는 경건함이 일하는 방식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18절에서의 이러한 관점의 전환의 경험으로 인해 시편의 저자는 악인의 진정한 종말에 대한 바른 생각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자신에 대한 관계에 대한 인식도 역시 새롭게 발전시킬 수 있었습니다. 18절의 첫 단어는 분명히이며 이 단어는 1절과 13절에서도 사용되었습니다. 이 단어가 처음으로 사용된 1절에서는 진실로라고 번역되었으며 2절에 그러나 나로 말하건대 내 발은 거의 지나갈 뻔하였고 내 걸음은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아멘.
이라는 시편 기자의 미끄러질 것만 같은 상태를 이끌고 있습니다. 18절에서의 이 동일한 단어는 분명히로 번역되며 앞전의 일련의 사건들을 뒤집고 있습니다. 18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사악한 자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셨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선한 자가 아니라 악한 자들이 미끄러운 곳에 서 있는 것이었습니다. 아삽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좀 더 명확하게 보았습니다. 18절에서 두시며라고 번역된 셋이라는 단어는 9절에서의 놓여 있고라고 번역된 셋이 사용된 것을 뒤집어서 반어적으로 사용하였습니다. 9절 그들의 입은 하늘을 대적하며 놓여 있고 그들의 혀는 땅을 활보하는도다. 이것은 아마도 그들의 교만하고 경멸적인 언행에 대한 묘사일 것입니다. 그러나 뒤집어진 관점은 시편 저자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어 마지막 종착지로 이르게 하신다는 것을 상기시키게 하였습니다. 이것은 최후의 언어이며 17절에서의 악인들의 종말은 18절에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그들은 파멸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던지사 라는 히브리 동사는 사악한 자들의 최종 심판에서 하나님의 중심적인 역할을 더더욱 강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심판의 원인이자 기원이십니다. 하나님의 악에 대한 확실한 심판의 모습은 경건한 사람들이 갖게 되는 궁극적인 희망을 담고 있습니다. 악인들이 지금 아무리 오만하고 교만해 보일지라도 18절의 말씀은 악인들의 상황은 결국 변하여 종말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두 번째로 시편 기자는 거룩한 심판자로서의 하나님을 분명히 보게 되었습니다. 18절에 나오는 악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확실성은 19절과 20절에 이 심판의 최종 모습이 전개됨으로 인해 더 잘 보여지게 됩니다. 이전에 시편 기자가 악인들이 오히려 더 편한 생활을 살고 있고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는 것 같이 보였다고 고백하였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심판의 확실성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19절은 피할 수 없는 악인들의 종말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도록 하는 일련의 동사 구절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어찌 그리 순식간에 황폐하게 되었나이까? 그들이 두려움으로 완전히 소멸되었나이다. 아멘. 그들이 뭐뭐하게 되었다. 그들이 어디로 옮겨졌다. 그리고 그들이 소멸되었다. 라는 동사구는 악인들에게 일어날 일들을 나타냅니다. 그들에게 닥칠 일들은 그들이 계획하는 바나 원하는 것과는 정반대되는 일일 것입니다. 그들은 당하는 입장이 될 것이고 그래서 끌려가서 소멸될 것입니다. 이 일들을 주관하는 분은 그들에게 공의와 지식과 선을 보여주실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은 그들의 마지막 최후의 타격이 될 것입니다. 이 구절 안에 히브리어 소멸은 완료되다 또는 끝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의 끝은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 존재가 없어지는 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분에 맞지 않았던 그들 삶의 고요함과 평화가 끝이 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 순식간에 황폐하게
그리고 두려움으로라는 표현은 그 종말의 모습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겁에 질리게 될 것이며 버려질 것입니다. 그 모든 일들은 눈 깜짝할 사이인 순식간에 일어날 것입니다. 이 악인들은 지금까지 누려왔던 평화와 고요함 대신 이제는 공포에 사로잡힐 것입니다. 이제 20절은 하나님께서 행동하시기 위하여 몸을 일으켜 세우실 때 사악한 자들이 하나님과 연관된 것은 그들의 형상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 자신을 신처럼 여겼겠지만 그것은 진실이 아니었고 신속한 처분을 받게 될 것입니다. 20절 오 주여 사람이 깬 뒤에 꿈을 멸시하는 것 같이 주께서 깨시면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시리이다. 아멘. 번영하고 안정된 것처럼 보였던 악인들은 꿈처럼 사라져 버릴 것이고 골치 아픈 꿈의 허상처럼 실체를 가질 수 없을 것입니다. 19절과 20절은 모두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다루실 종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18절에서의 하나님의 악인들에게 대한 심판의 확실성을 보완하여 이 두 구절들은 현재의 오만함으로부터 악인들이 하나님께 받을 미래의 멸망으로 다가가고 있음이 분명해지고 있음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현재 누리고 있는 형통함이란 것이 하나님께서 그들의 교만한 성품과 생활 방식을 허락하신다는 증거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 것이 아삽이 13절에서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한 것이 참으로 헛되다 라고 생각했던 것처럼 헛되게 되지 않을 것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아삽은 악인들을 향한 거룩한 심판을 보고 현재 자기가 겪고 있는 경험들이 곧 모든 것의 마지막이 아님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시편 73편의 구조는 생각의 변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생각이 변화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편 73편은 1절에서 성경적 경건함과 그 경건함의 결과에 대한 확신으로 시작하며 그 확신은 2절에서부터 12절까지의 그의 경험에 비추어져 바로 도전을 받았고 거부되었습니다. 이렇게 흔들렸던 확신은 13절에서 17절 말씀에 성소에 들어감으로 다시 확인되었고 믿음 안에 머무르겠다는 결정을 내림으로써 계속 이어졌습니다. 시편 기자는 18절에서 27절 말씀에 악인들이 벌을 받을 것이며 그의 순종함은 보상을 받을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시편 기자는 성소에서의 경험으로 말미암아 1절에 언급했던 전통적 신학의 새로운 이해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선이라 함은 물질적인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께 가까이 거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우리가 어려움 속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지켜보시며 우리 곁에 계십니다. 물질의 번영은 하나님의 축복의 증거가 아니며 시련이 하나님께 멀리 계시다는 증거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에게 선을 베푸십니다. 악인이 현재 물질적으로 풍성하다고 그것이 선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경건한 자들이 어려움을 당한다고 해서 그것이 결코 하나님께서 멀리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선하시지 않다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려움 속에 있을 때에도 늘 지켜보시며 우리 곁에 계십니다. 선함이라 함은 물질적인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까이 거하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2절에서 3절 말씀 속에 시편 기자는 미끄러운 땅 위에 있었고 4절에서 12절 속의 아기는 안전했습니다. 그러다 18절에서 20절 말씀 속에서 아기는 미끄러운 땅 위에 있고 21절에서 27절 말씀 안에서 시편 기자는 안전합니다. 그는 아기는 정죄되고 의인은 축복을 받은 종말이 있음을 정확히 알게 되었습니다. (1절과) (2절) 그리고 (27절과) (28절은) 이 시편의 서두와 마무리의 두 구절들입니다. 그 중간 구절은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악인과 시편 기자의 외면으로 보여지는 상태들을 다루는 부분 3절에서 12절, 13절에서 17절, 그리고 18절에서 26절까지 이 두 그룹의 진정한 상태를 제시하는 부분입니다. 20절에서는 완결된 느낌이 납니다. 3절에서 제시된 악인들의 번영에 관한 문제는 17절에서 20절 말씀 속에 나타나는 악인의 종말에 대한 계시를 받음으로써 해결되었습니다. 13절과 14절에서 겪었던 개인적인 고통은 분명한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의 경험으로 새롭게 되었습니다. 73편 20절은 악인에 대한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오 주여, 사람이 깬 뒤에 꿈을 멸시하는 것 같이 주께서 깨시면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리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행동하실 것입니다. 네 번째로 조나단 에드워드는 진노하신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죄인들이라는 설교에서 시편 73편 18절에서 19절을 인용하였습니다. 이 설교는 나이든 청교도인 조나단 에드워드가 미국 대륙에서 설교한 가장 강력한 설교들 중 하나일 것입니다. 그는 근시가 있었고 완성된 설교문을 읽을 때 바로 눈앞까지 가까이 들고서 읽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설교는 너무나 강력하였고 그의 설교가 끝나기도 전에 사람들은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슬픔과 고통 속에서 복도에 엎드려 울부짖으며 하나님께 자비를 구하였습니다. 18절에서의 분명히 주께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라는 말씀을 생각하며 진노하신 하나님의 손안의 죄인들이라는 설교를 통해 그는 죄인들이 아무런 붙들 것이 없이 지옥의 구덩이 위에 얼음 조각 위를 걷는 자들에 비유하였습니다. 그들의 발이 미끄러지는 순간 화멸 속으로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붙잡는 이유도 살려둘 이유도 없으십니다. 그렇게 시편 기자는 악인들의 마지막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좋은 일도 즐거운 일도 아닙니다. 이러한 악인들을 부러워했던 것이 얼마나 어리석었던 일입니까? 그들의 끝이 어떠한지를 보십시오. 그들을 질투하였던 것은 정말 어리석었던 행동인 것 같습니다. 그들에게 남겨진 것을 보세요. 그들이 두려움으로 완전히 소멸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질투하였던 바입니다. 이제 두 번째 본문 말씀, 경건한 자의 새로워진 믿음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시편 기자는 자신의 과거의 믿음에 대한 혼란에 대해 되짚어 보았습니다.
21절에서 22절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21절에서 22절입니다. 이와 같이 내 마음이 괴로우며 내가 내 속 중심에서 찔렸나이다. 내가 이같이 어리석고 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 같았사오나. 아멘. 이러한 재점검은 시편 기자의 가장 깊은 내면에서부터 나왔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내 마음과 내 속 중심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심이란 단어의 히브리어는 말 그대로 심장, 콩팥이라는 뜻으로 사람의 감정과 애정의 자리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히브리어 reins, range라는 말은 심장, 콩팥이라는 뜻으로 사람의 감정과 애정의 자리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마음과 중심에 대해 현대 번역본들은 또 다른 단어들을 사용하였습니다. ESV는 영혼과 마음, NASB는 마음과 내면의, 그리고 NIV에서는 마음과 영이라 번역하였습니다. 그의 내면인 그의 지식과 감정 모두 악인들의 번영으로 인해 고통받았습니다. 시편 기자는 악인들이 누리고 있는 이해할 수 없는 축복들을 부러워하면서 21절에서 22절에 사용한 강한 어휘들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그는 이러한 시험을 통해 우울감과 내적 갈등을 경험하였습니다. 그의 내적 갈등을 표현하고 있는 두 단어로는 괴로우며와 찔렸나이다가 사용되었습니다. 괴롭다라는 말은 비통함을 뜻하고 찔렸다라는 말은 꿰뚫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선하심을 잘못 이해했었던 것에 대해 크게 후회하였습니다. 제27절에서는 시편 기자는 자신이 겪은 갈등과 고통으로 인해 하나님 앞에서 그분의 지혜와 관점을 갖지 못한 채 짐승처럼 행동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방인이나 믿음이 없는 자들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굳게 갖고 있었던 시편 기자가 바로 이런 고백을 했음을 말합니다. 시편 기자는 이제 하나님을 멀리 했었던 이전의 자신의 행동으로부터 또한 악인들로부터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22절에서 그는 이전에 자신의 지식이 부족했음을 고백하였습니다. 그는 어리석고 무지했습니다. 이 구절을 문자 그대로 보면 내가 짐승 같았고 무지하였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시편 기자의 고백이 담긴 16절을 상기시켜 줍니다. 내가 이것을 알려고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너무 심한 아픔이 되었는데. 아멘. 16절에서 그는 악인이 번영하는 이유를 이해하기 위해 지식을 강구했습니다. 이러한 혼란 중에 그는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대한 도덕적 지식 혹은 그것에 대한 관심이 없으시다라고 주장하는 악인들의 도전적인 말들에 설득이 될 뻔하기도 했습니다. 11절에서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하시느냐?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지식이 있느냐 하는도다. 시편 기자는 이 악인들의 생각, 즉 하나님은 도덕적 지식이 없으시다라는 말에 거의 동의할 뻔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제 시편 기자는 궁극적으로는 악인들의 판세를 뒤집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과 같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들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섭리적 개입하심에 대해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둘째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재확인합니다. 23절의 첫 두 마디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입니다. 23절을 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아멘. 이 두 단어는 시편 기자가 하나님 중심의 생각 그리고 관점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자신의 오른손을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했습니다. 그의 오른손을 붙잡아 주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실제로 그는 처음부터 넘어지기 쉬운 곳에 서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느꼈을 때에도 하나님은 그의 오른손을 붙잡고 계셨습니다. 시편 기자의 갈등들은 20절 이후부터 자연스럽게 줄어들게 됩니다. 악인이 형통하는 것에 대한 그의 내적 갈등은 이제 하나님의 섭리를 다시 한번 새롭게 깨닫게 되면서 해결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시편 기자와 함께 해주셨으며 단 한순간도 혼자 남겨놓았던 적이 없었습니다. 셋째로 시편 기자는 모든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 확신합니다. 24절에 보면 주께서 주의 권고로 나를 인도하시고 나중에는 영광으로 나를 받아주시리니 아멘. 히브리어로 나중에라는 뜻은 17절에서 말하는 종말이라는 단어와 동일한 어근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저는 이 두 단어가 이 구절들 안에서 언급된 데에는 저자가 전달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편으로는 24절에서 말하는 바와 같이 순결하고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이 결국에는 영광으로 인도될 것이며 반면에 17절에서 최후에는 악인들을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악인은 멸망하고 의로운 이는 결국 영광 가운데 인도될 것입니다. 넷째로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대한 자신의 믿음을 선포합니다. 25절과 26절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나이까? 땅에서는 주 외에 내가 사모할 자가 아무도 없나이다. 내 육체와 내 마음이 쇠약하오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힘이시오 영원토록 내 목심이다. 아멘. 그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통치자이십니다. 이것은 9절 말씀과 크게 대조를 이룹니다. 9절 말씀들을 보겠습니다. 그들의 입은 하늘들을 대적하며 놓여있고 그들의 혀는 땅을 회보하는도다. 9절에서 악인들이 하늘과 땅의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다면 25절에서 시편 기자는 하늘과 땅 위에서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26절에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 안에서의 진정한 자족함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단어를 조금 연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12절 전반부에서 보라, 이들은 경건치 아니한 자들이로되 세상에서 형통하며 히브리어 단어로 형통하다 하면 편안하다라는 뜻을 지니고 세상이라는 단어는 영원 혹은 항상이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따라서 ESV 번역본에서는 12절 전반부를 보라 이들은 악한 자들이로되 항상 편안하며 라고 번역하였고 NASB에서는 보라 이들은 악한 자들이며 항상 편안하고 라고 번역하였고 NIV에서는 악인들은 이와 같으니 늘 염려가 없다 라고 번역하였습니다. 그러나 26절에서 시편 기자는 진정한 만족감은 악인들처럼 일시적으로 얻는 이익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은 영원토록 내 몫이니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몫이라는 단어는 18절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분명히 주께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그들을 던지사 파멸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여기서 미끄러운 곳이라는 단어는 몫이라는 단어와 동일한 어근에서 유래했습니다. 아마도 단어의 유의를 이용하여 주된 관점을 말하려는 것 같습니다.
악한 자들이 승리하고 번영하는 것처럼 보이는 가운데서도 사실상 거기에는 미끄러운 곳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들의 몫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경건하고 신성한 신자들은 하나님 안에서 영원토록 확실하고 변치 않는 그들의 몫을 가지고 있습니다. 26절의 그 말미에서 나오는 하나님은 나의 몫이오니라는 표현은 시편에서 믿음에 대한 확증으로 자주 등장합니다. 이것은 레위 지파가 하나님을 의존하는 데에서 유래된 비유이며, 반면 다른 지파들은 그들의 몫이나 삶의 수단으로 토지를 할당받았습니다. 민수기 18장 2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주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의 땅에서 상속 재산도 갖지 못하고 그들 가운데서 아무 몫도 갖지 못하리니 내가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내 몫이요 내 상속 재산이라. 아멘. 26절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매일의 축복이 없이는 삶을 지속할 수 없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세상 가운데에서 가장 안전한 사람들입니다. 이제 세 번째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의로우신 분에 대한 궁극적인 고백과 찬양. 27절에서 28절을 보겠습니다. 보소서 주를 멀리하는 자들이 망하리니 주를 떠나 음행의 길을 가는 모든 자들을 주께서 멸하셨나이다. 오직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감이 내게 좋사오니 내가 주 하나님을 신뢰하였으므로 주께서 행하신 모든 일을 밝히 보이리이다. 아멘. 첫째로 이 마지막 두 구절은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27절에 등장하는 처음 두 단어로 우리말로는 보소서라고 번역되어 나오는데, 이 단어가 앞에 나오는 것과는 다른 어떤 대조가 되는 일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도덕적 목적으로부터 멀어질 때 인간은 결국 비극적인 결말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반면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면 우리는 안전 가운데 평안할 것입니다. 우리는 27절에서 언급된 소멸하다와 멸망하다라는 뜻을 가진 이 두 단어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 두 개의 단어는 악인에 대해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행하실 일들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악인은 그들의 교만함과 멸시함을 가지고서 결코 승리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제 시편 기자는 자신의 경험을 통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만약 제가 28절을 문자 그대로 해석한다면 이렇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나에게는 가까운 하나님 선함.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선한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여기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개인적인 경험을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제 하나님과 그분의 사역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전에 15절에서 시편 기자는 자신이 겪고 있는 문제를 다른 이들에게 말하기를 부끄러워했었지만, 이제 그는 하나님을 찬양함을 그리고 다른 이들과 나누는 것을 즐거이 합니다. 15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만일 이르기를 내가 이렇게 말하리라 하면 보소서, 내가 주의 자녀들의 세대를 향하여 죄를 지으리이다. 여기서 히브리어로 말하다는 단어는 28절에서 선포하다와 같은 단어입니다. 시편 기자는 더 이상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로 시편 기자는 여전히 하나님은 선하시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그의 생각이 본문 말씀 1절에서부터 28절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변화되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73장 초반에서 그는 선하다는 것은 건강과 재물을 의미한다고 생각했기에 갈등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선함의 의미가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선하시다라고 선포하며 시편을 시작합니다. 얼마 전 저희 아버지께서 돌아가셨음을 모두 아실 것입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후 아버지에 대하여 누나와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저희 누나가 말하기를 "아버지는 매우 지혜로우신 분이셨다." 그래서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물었더니 "왜냐하면 아버지는 우리에게 어떠한 유산도 남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너와 내가 나눌 것이 이야기를 하거나 논쟁을 할 것이 없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능력 있는 사업가가 아니셨습니다. 그리고 친구로부터 재정적으로 배신을 당했기 때문에 돈을 모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굉장히 믿던 친구로부터 배신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매일 아침 기도하시고 하나님께 가까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에게 믿음의 길로 가는 유산을 남기고 가셨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유산은 하나님입니다. 모두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아무것도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늘에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의 재물을 하늘에 쌓으시기 바랍니다. 그 후에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생각에 대해 갈등하고 있음을 호출하였습니다. 악인들이 형통하고 근심이 없이 살아가는 가운데 의인들은 그렇지 못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하시다고 선포하는 것에 대해 망설여하며 부끄러워하기조차 했습니다. 그는 심지어 정결한 마음을 지키는 것이 복이라는 것에 대한 전통적 이해를 거부하였습니다. 그 후에 시편의 후반부에서는 그는 스스로 하나님이 선하시다라는 사실을 자신 있게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시편 기자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악한 자의 입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습니다.
구절 전반부에 그들의 입은 하늘들을 대적하며 놓여 있고 라고 말합니다. 시편 저자는 28절에서 동일한 동사 set을 사용합니다. 28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감이 내게 좋사오니 내가 주 하나님을 신뢰하였으므로 주께서 행하신 모든 일을 밝히 보이리이다. 여기서 put, 넣다, 신뢰하였으므로 라는 단어는 9절에서 언급된 set, 놓여있다 라는 단어와 히브리어로 동의어입니다. 경건한 자들은 이제 하나님의 기이한 일들을 선포하기 위해 주 하나님 안에서 자신의 피난처를 굳게 세울 수 있습니다. 시편 기자의 마음속에는 더 이상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의심이 없습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사역을 선포하기로 다짐하였습니다. 시편 기자는 잠언 24장 16절과 같이 시편 73편에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느리지만 확실한 이해를 보여주었습니다. 잠언 24장 16절을 보겠습니다.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사악한 자는 넘어져서 해악에 빠지리이다. 아멘. 심지어 의인이 여러 번 넘어지는 가운데 악인은 단 한 번도 넘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둘의 끝은 다를 것입니다. 의인은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해악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시편 92편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악한 자들이 풀같이 돋아나고 불법을 향한 모든 자들이 흥왕할지라도 그들은 영원히 멸망하리이다. 아멘. 현대를 살아가는 독자들은 때때로 이 생각에 동의하기 어려워합니다. 인간의 삶을 도덕적, 영적으로 이끌어주는 하나님의 섭리의 교리를 쉽게 저버려서는 안 됩니다. 바울은 그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그분의 아들께서 하늘로부터 오실 것을 기다리는지 보여주나니 이분은 곧 다가올 진노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신 예수님이시니라. 아멘. 이라는 이 진리를 찬양할 뿐만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훗날에 건지신다는 가르침, 이 세상의 실존적 위험에서부터 구원하여 주심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은 이 세상의 삶 속에서 지금도 건져주신다는 가르침입니다. 고린도 후서 1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분께서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건지고 계시며 또 여전히 건지시리니 우리는 그분을 신뢰하노라. 아멘. 고통받는 신자들은 지금도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하여 주신다는 것과 또한 삶을 새롭게 하여 주실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지고서 오늘도 기다리며 일하도록 부름받고 있습니다. 경건한 사람은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반면에 하나님은 악한 자들을 멀리 하십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에 가까이 있는 자들은 복이 있습니다. 쾌락의 문화에 사로잡혀 있고 종교를 단순히 자신의 성공과 번영을 취하기 위한 수단으로 여기는 문화 속에서 시편 73편은 우리의 신앙을 깊게 하고 궁극적으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가까이 하신다는 믿음을 갖게 합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라. 그리하면 그분께서 너희에게 가까이 오시리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